삼국이 끝나고 사마천이 진나라를 세워가지고 진나라가 탄생하고 나는데, 그 진나라 때에 그 최고의 자연의 귀순에서 그 자기 생활이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둘이 아닌 일치 속에서 시로서 도의 세계를 그려내 가지고 동양의 어떤 그런 동양사상을 최고로 풍족하게 그려내 가지고 동양사상의 어떤 시의 원초적인 그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연명 선생의 오류선생전인데, 금강경에는 부처님하고 수보리 대화,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대화, 또 거기에 대해서 야부 스님이 고일차게 법문을 들어주시고, 또 육조 스님은 서리를 통해서, 또 종경 스님은 재송 강요를 통해서 부처님과 수보리 살림살이를 여러 각도로 선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철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진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금강경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 냄새가 유독시 서로 냄새가 풍기는 것이 이제 야부 스님 손인데, 야부 스님은 물론 송나라 때 스님이기 때문에 도연명하고는 시대적으로 거의 한 7, 800년 그런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 도연명 선생의 영향을 많이 입은 분이 당나라 때 이제 투보고, 또 당나라의 어떤 문화를 흠뻑 젖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되돌아온 분이 최고훈 선생이고, 또 이조 시대의 윤선도라든가, 모두 다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쭉쭉 학문의 연원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거의 자연에 묻혀가지고 그 저작 활동을 하고 자연과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그런 선적인 생활을 한 분들을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역사적인 차원에서 도연명 선생을 만나게 돼. 근데 고문진보 하면은 한대 때, 진대 때 최고의 문장만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것이 고문진보인데, 이 오류 선생전이 고문진보 맨 먼저 이 오류 선생전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오류 선생전이 고문진보에,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보배다 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은 고문진보 친근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촌에서 한 십몇 년 묻혀 살면서 이 도연명 선생이 진 오류 선생전을 읽어보면은 어떤 어렸을 적에 붙어서 내 자화상이 아닌가, 또 저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다 보니까 겉늙은 낭창하네, 저건 무엇이 될 건고, 저건 나보다 더 낭창해가지고 벌써부터 용천을 뜬다고 우리 스님이 나한테 막 욕을 해 계시는데, 어쨌든 저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 재미가 있고 좋고 내 모습 같고, 또 저렇게 사는 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자연을 정복을 하고 자연을 해설시켜 가지고서 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의 기순에서 나와 둘이, 우리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땅을 밟고 살고, 해와 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밝고 어두운 그런 것을 분견할 것이며, 호공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며,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야. 요즘 환경 어떤 그런 오염을 해가지고 철새들도 많이 우리나라를 피해가는 그런 정도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피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갈 데는 없고 중독이 돼서 죽는 것이지 뭐. 근데 이 오류 선생전은 도연명이 지은 건데 자기 자화상입니다. 자기 자화상이에요. 자기 모습을 그렇게 스스로 그리고 있어요. 아주
자기 모습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뭘 천자를 하고 뭐 학식이 굉장하고 뭐 동서고금을 드나들면서 어떤 인생 철학을 논한다는 것보다도 아주 조용하고 그저 소박하고 그저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새벽에 호미를 들고 논밭에 가가지고서 저녁에 달을 보고 이슬이 흠뻑 젖어가지고 돌아오는 자기 모습에 크게 더 어떤 그 이상 더 이상의 좋은 만족이 어디 있겠냐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삼국지 보면 그렇게 많이 싸움을 하고 그러지만 도연명이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짓거리들. 그래서 이 도연명이가 이제 대표작이 뭐냐면 귀거래사인데, 귀거래사는 도연명이가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최초로 부임한 데가 팽택령인데, 팽택령으로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벼슬살이를 하는데, 쌀 몇 마리를 내가 구걸하기 위해서 신하의 대상도 아니고 존경하는 인물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허리에 띠를 메고 아첨을 떨고 굽신굽신 저러려고 하니까 나는 이 길이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평택령이라는 군수를 6개월 오고 벼슬자를 그만 사표를 내버리고 돌아오면서 지은 것이 이제 귀거래사라. 귀거래사인데, 이 오류선생전은 그 제목에 오류선생전이라는 제목이 나왔지만 다서도자 버드나무 유자, 도연명이라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오류선생전이라 그렇게 다섯 버드나무가 나의 초촐한 그런 집을 에워싸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부르기를 그냥 버드나무 이름을 따서 오류선생이라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뭘 압니까? 보고 듣고 천진한 속에서 나온 그런 별명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와룡선생 상경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많잖아. 근데 이 오류선생전을 읽어보면은 인물평전을 하고 옛날 분들이 글을 쓸 적에 꼭 앞에 저 부분을 따먹어요. 스님은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느 토굴에 살았기 때문에 그 토굴의 어떤 바위라든가 산세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스님은 그렇게 이름을 땄다. 그리고 또 스님들은 일단 출가하면은 과거 것을 자꾸 들썩이는 것은 세속적인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잊고 살고 싶어서 그런 자기 연원을 잘 되지를 않아요. 촉에 가면은 촉의 선생님이 참 마지막 우리나라의 큰 선비지만 그 옆 동네 옆집에 사는 사람도 그 학자가 큰 학자인지 몰라요. 그저 권학자로만 알고 왜 손님들이 저렇게 외계에서 오는가 그 외에 다른 건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촉의 선생님 신분 자체가 전혀 자기는 뭐 동네에 뭐 지식 자랑을 한다든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억지로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주 자연의 그런 어떤 촌에 논두렁에서 김을 메고 또 논밭전지 가서 이렇게 김을 메는 그런 어떤 덜근이 외에 자기는 뭐 굉장한 같은 그런 생각의 모습이 전혀 안 비치더라고. 심지어는 자기가 글씨를 얼마나 잘 쓴가 그것 자체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 보면은 이 오류선생 저는 도연명 선생의 자화상인데 우리가 야부 스님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만나왔는데 오늘 메뉴는 이 영감을 한번 모셔놓고 이 영감의 자화상을 한번 이 글 속에서 지금부터 한 1800년 전 그런 영감을 한번 오늘 모시고 친근을 하고 그 속살림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엿보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선적인 의미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1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영감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이 또 우리의 그 어떤 행복 아니겠어?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것만도 장한데 영감 하나 또 여기 갔다 오는 내가 모셔가지고 옮기라.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옛날 글 읽고 애웠던 것이 자꾸 기억에 되새거리고, 뭐 진리 일변도 불교 일변도 그런 얘기보다도 저런 어떤
영감을 모셔놓고 또 하나의 불법을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조화를 그려가면서 한번 호흡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선생은 부지하의니요. 선생은 투가 자기 자화상이라. 예. 선생은 부지하의니요. 어디 촌에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른인데 자기 자화상을 그리면서 무슨 평택령을 했는지 귀거래사를 친 장본인이니 그리고 고문진보 시에는 돌명의 시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정갈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운 데 속에 살면서도 도의 뜻을 가지고 살면은 비행기 소리, 차 소리, 친구 시비하는 소리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쪽에 귀를 기울이니까 시끄럽니 뭐니 이렇게 분별하지만 그런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면은 아무리 시비 속에서 자기가 살더라도 시비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가 내 본분의 모습이고 살자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것이 더 조용한가 저것이 더 조용한가 이쪽에 가면 더 많이 생길까 저쪽에 가면 더 많이 생길까 어떻게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살아볼까 만날 자고 일어나면 높은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 부자는 부자 은행에 또 지점장은 지점장대로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이 은행이 잘 될까? 뭐 이런 쪽으로 우리 현암 쪽은 얘기 안 하는 게 그건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은행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안 찾아오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야. 그렇잖아. 안 와도 좋고 와도 좋지만 그렇잖아.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리는 쪽도 비워버린 쪽도 좋지만 또 한쪽으로 불법을 장엄하고 쌓아가는 쪽도 또 하나의 불법의 멋이라 이 말이야. 가난해서 사는 것도 또 좋고 많이 있으면서 보시하면서 자꾸 뭘 하고 만들어서 남을 이기게 해주고 또 그것도 또 불법 아니겠어? 다 뭐 끊어버리고 꾸미고 하는 것도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장본이니까 나 혼자의 마음만 깨달으면은 꿈이든지 뭐 비워버리듯 살든지 다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마음을 비워버리지 못했을 적에 이제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게 선악 구분이 되잖아. 성안이 왔을 적에는 막 지 새끼까지 막 뽀뽀를 하고 불전을 놓고 그러다가 회원 스님은 자기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그냥 화를 확 내고 막 씹어먹듯이 달라든단 말이야. 그 인간의 양면성이라 그게. 원래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은 하나인데 자기한테 좋을 적에는 관세음보살보다 더 자비가 나오는데 자존심 조금 하면 꿍꿍 알아가지고 우째 씹을고 달라든단 말이야. 거기 이제 마음이 정갈하게 정리가 안 되고 어떤 그런 시중 중심의 어떤 선적인 의미의 자기 생명의 그런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를 확인을 못하고 통달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면 그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그런 게 나오는 기라. 화를 낸다든가 무슨 기쁨한다든가 그것도 내 마음이 하는 거고 내가 주인공 아니겠어. 그렇잖아. 선생은 부지하은이요. 선생은 부지하은이요. 어디 출신인지 어디가 고향인지 알 수가 없어. 부지하은이. 어디 사람인지 부지하은이요. 그 글짓는 전기 짓는 문투가 그래 옛날. 선생은 부지하은이요. 스님은 부지하은이요. 회원 스님은 부지하은이요. 이러면 야 이거 오류 선생 좀 따먹었구나. 그렇게 나오고 진짜. 다 저렇게 명문장이 나오면은 그걸 다 빗대가지고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또 글을 쓰는 것이 옛날 대가들의 글을 많이 읽어서 소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글을 써내서 나온 것이지 요즘 그런 어떤 근본에 뿌리를 두고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요즘 사람들 중에 고문을 안 읽으니까 역불상기 성자로되 또한 그 도씨인지 이씨인지 김씨인지 뭐 그 성자 그 성씨도 알 수가 없어. 자세하지도 않아. 그런데 택변의 유오류수하야 택변에 그 영감이 사는 택변에 집가에 5 버드나무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인위호원이라 그런 까닭으로 인자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호원이라
호를 삼았다.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것이 호예요. 예. 그거로는 뭐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성자도 모르는데 그 집에 5개 버드나무를 심어가지고서 그렇게 집을 울타리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오류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상녹양 삼재하란 말이 관세음보살 찬에 나오는데 보타락가산에서 관세음보살은 감로수병을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감로병 들고 있는데 또 한쪽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버드나무가 푸르러 가지고서 여름 내내 그 버드나무가 푸르다. 이게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이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버드나무 자체가 초봄에라든가 초여름에 보면은 잎이 파랗게 이렇게 났지만 그 가지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미인의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버드나무 자체는 꼭 가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봄바람이 불면은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서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휘어지고 동서남북에 전혀 뭐 어떤 마음의 고정관념이 없이 바람에 의해 이렇게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관세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를 감로수병을 들고 거기를 가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동서남북에서 마음을 비워버린 중생이 자기 이름을 불렀을 적에 자기는 언제든지 달려간다. 그렇게 버드나무 같이 부드럽게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서 전혀 고정관념이 끊어지고 전혀 마음속에 선악을 끼고 살지 않고 다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비워버리고 마치 저 높은 데에 크다란 잎이 걸려있는 풍경같이 그런 쪽으로 버드나무 유자를 5그루 이렇게 심어가지고서 우리 선생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리 호원이라 호를 삼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어린애가 부를 수가 없죠. 그렇지만 호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호입니다. 덕민이란 이름은 13살에 삼위계 받을 때 지은 법명이고 그 한일자 바다일자 이랬는데 호인데 덕민이란 이름을 거의 30-40년 쓰다 보니까 덕민이 호가 돼버렸어요. 꼬매들도 덕민이다면 덕민 그 지금 맘먹으려고 그런 게나 나오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아무 부를 수가 없걸랑 공부한 선비들은 호가 있기 때문에 호는 아무나 불러도 괜찮지만 우리 스님이 법명은 종안 스님이지만은 호는 우령 아닙니까? 그래 우령심. 그 우령심은 아무나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름하고 차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오류 선생은 아무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호를 그렇게 오류 선생이라고 그렇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한정소헌의 그 오류 선생의 어떤 생활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한가롭고 바쁜 모습이 없다 이 말이죠. 한가롭고 정이란 말은 상대를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나 편안하고 소원 나같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말씨가 거의 없어. 말소리가 거의 없어. 조용해. 한정소원 한가롭고 편안하고 소원 말이 적다는 말은 가끔 하지만 그렇게 말을 단 사람까지 그렇게 잘 안 한다 이 말이야. 말을 잘 안 한다는 것은 진리 속에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그런 쪽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불모영이라 사람에게 드러나는 영화스러운 거라든가 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것이죠. 그런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꼭딱스럽게 그렇게 밝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영하고 이를 불모 사모하지 않아. 호 독소 호대 글리키는 좋아하나요? 도명 문집이 3권이나 나왔는데 오리지널 문집인데 글리기를 좋아하되 불구심해라
불구심해라. 불구심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글읽기는 좋아하지만 심히 꼭딱실이 파가지고 심히 알을 그렇게 불구 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마음에 수행을 두고 살지, 글에 대해서 심히 매우 꼬박꼬박 파가지고, 뭐 내 것이 옳으니, 네 것이 옳으니, 뭐 그런 쪽으로 그렇게, 독서를 안 하고, 불구심해라, 심히 아는 것을 구하지 않지만, 매유의해면 매양, 뜻이 책을 봐가지고, 뜻이 알미 있으면 알미 있으면은 헌연망식이라 그 글 내용에 너무 즐거워가지고 망식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우리가 좋은 글 문구 나면 춤을 추듯이. 근데 뭐 금강경을 봐도 그만, 금강경을 안 봐도 그만. 이러니까 오류 선생 전이 진하게 안 먹히지요. 뭔가 좋은 물구가 나오면은 잠을 안 자고 음미를 하고 춤을 추고 또 그런 뜻이 내 마음 공부한테 딱 맞아 떨어지고 하면은 참 진부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그게 쭉 빨려드는 그런 어떤 그 거리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는 깨달아야지 믿어가지고는 안 돼. 믿음은 그냥 신자일 뿐이지.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가 깨달고 또 그 내용 자체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편흔연 망식이라 문득 너무너무 깊어서 망식 밥 먹는 걸 잊어버려. 성이 기주호대 성품이 술을 좋아해. 성품이 한 잔 술을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독한 소주는 안 먹지. 술이 한참 익어 가지고 술 냄새가 나는데 자기 부인한테 술을 걸러다가 달라는 그런 시간이 없고 자기 부인은 마실에 가버렸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망건을 술도 가져다 푹 쳐와가지고 거기에 술을 걸러서 먹었다 그래. 그 기록이 나왔더니 갓을 푹 담가가지고 맑은 물이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면 그걸 떠서 잡섰다네. 그걸 그래가지고 갓을 쓰고 있는다니까 갓이 그 밥풀 같은 게 묻어가지고 친구들이 웃을 거 아니여. 급할 때는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급할 때는. 성품이 술을 좋아하되 갑이 나야 집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이제 똥구녕이 안 찢은 건 똥구녕에 힘줄이 걸려가지고 안 찢어졌겠지 뭐. 힘줄은 남아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많이 먹어가지고 병나지 못 먹어가지고 병난 사람은 없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날들 그러더만 내가 언제 누가 줘야 먹지. 아니 몸이 막 근지럽고 아리랭이 썩 있다니까 그거 못 먹게 하더라고 애들이. 누구들이 무슨 너무 의사냐. 누구들 언제 한번 줘봤냐 이놈들아.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요구한 거 그건 왜 계란은 먹어서 안 되냐 그러니까 닭을 안에 닭장 안에 키우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놈인데 요건 내가 죽으면은 인간한테 옮아버린다가 아주 원력을 딱 세웠대 닭들이. 얼마나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옛날 닭들은 뭐야 풀어놓고 살고 하는데 이거 닭장 안에 가둬가지고 얼마나 꽉꽉꽉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걸 인간이 애들이 좋다고 이렇게 주식으로 먹고 뭐 치킨이 뭐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란 말은 50년 대 60년 대 40년 대 그런 말 듣도 보지도 못했어. 응? 듣도 보지도 못했어. 품한테 달라들고 묻고 뜯고 달라들라고 그러고.
불능상득이라 집이 가난해서 능히 항상 얻지를 못해. 얻지를 못해. 안 구하는 것이지 뭐. 친구가 지기여차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가 그 술 좋아하는 그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치주의 초지면 술을 걸러놓고 초청을 한번 하게 되면은 코가 번실번실하니 가거치 이제 아이 천하대 시인인데 왜 술 사줄 사람들이 없겠어요? 천하대 시인 연명인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은 한 잔 먹으면 망조가 들어가지고 시비하고 뭘 기물을 팥붓고 뭐 한 잔 먹어야 뭐 어쩌고 저쩌지만 저런 애들은 이제 한 잔 먹으면 이제 풍류가 나오고 신앙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진여가 나오고 살림살이가 그 근본이 안 된 사람은 별별 걸 다 갖다 줘도 그거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돼.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술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 동파 같은 사람을 위해서 술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인간 안덕민이 느낄 수 있는 인간 안덕민이를 위해서 술이 조금 필요한 것이지. 치주의 초지면은 술을 두고 와서 초청을 하면 좋은 첩진이라 나가서 친구 주는 술을 나가서 마셔가지고 첩진 몽땅 훌렁 다 마셔. 그 냉겨놓지를 않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냉겨는 그래서 요즘 무슨 뭐 발렌타인이 뭐 조니 헛간이 뭐 그렇게 독한 술은 아니겠지 뭐 전부 옛날 곡주니까 전부 곡주니까 좋은 첩진이라 나아가서 얼씨구 좋다고 해가지고 마셔가 첩진 문득 바닥이 나도록 다 들여 마시. 그런데 기분이 어떠냐? 기재필취라 꼭 취하는데 을그리 취하는데 기약을 하고 기피를 한다 이 말이야. 술은 취해야 되지 뭐 냉수 뭘까지 먹어두고만 안 먹어두고만 맹성맹성한 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 술을 한 잔 먹어야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땅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잖아. 그것이 좋아라. 하늘은 높은 데만 있어가지고 내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땅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난 높은 데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이 하심을 하고 하늘이 높은 데에서 자존망대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땅 밑으로 닦아오고 땅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주역에는 지천 택계 그렇게 조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높은 데 머물러 있으려 그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그럼 나라가 꼬라지가 뭐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되고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의 상급자는 가장 말단 사원하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또 말단 사원은 일을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어른하고 같이 사원에서 보람을 느끼고 전체가 내 모습이고 내 것이라는 어떤 긍지 속에 그래야 이 사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세계 나라가 되는 것이지. 이건 뭐 높은 데만 머물러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우리나라가 실제 그렇잖아요. 기재필치라 반드시 취하는데 기약을 하는 데가 있어. 귀추의 태호대 이미 한 잔 술을 맞고 취해가지고서 친구 집에서 물러나되 정불인정 거류라 일찍이 그 인정에 버리고 머무르고 버리고 세상 사람이란 것은 뭐 마음속에 끼인 것이 있어가지고서 풀지 않고 꽁언히 산다든가 너무 또 마음속에 있는 걸 많이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서푼하지도 안 되는 그런 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인데 자기는 이미 취해가지고 친구 집에 나섰을 적에 그 마음속에는 그 정이, 거하고 유하고 거에. 거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해버린다는 소리고, 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머물러 놔둔 것을 감추고 또 얘기 안 한다든가 그런 쪽이 아니고, 아끼지 않아. 인자는 아낄 인자와 같은 뜻이야. 허심탄회하게 숨긴 거 없이 자기 마음에 갖는 것을 조금 더 이러쿵저러쿵 얘기.
환도가 소연에서 환도란 말은 둥글 한자고 도자는 이 방 자체가 그 한자 사방에 한자 네자 정도 방이니까 그걸 환도라 그래요. 예. 방 둘레가 한자 정도 사방 한자 네자 정도의 방인데 그 방 자체가 굉장히 그 협소하고 적다는 겁니다. 예. 방 자체가 적은 협소한 방이 소연이란 말은 아주 쓸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연, 환도가 소연. 아주 적은 방이 소연, 아주 소연, 쓸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자는 그 가을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늦은 가을 바람이 이렇게 떨어질 때 아주 스선하고 쓸쓸하다 할 적에 소라 그래요. 소자는 쓸쓸할 소자죠. 그러니까 집이 좋고 고대광실도 아니고 자기 혼자 몸을 거의 용납할 정도로 적은 쓸쓸한 그런 방을 환도소연이라 그래. 그런 방에다가 불패풍일이라 불패풍일 방이 얼마나 누추하고 뭐 그랬던지 불패풍일 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덥지를 못해. 그렇죠. 황의정성이 남산 밑에다 자기 집을 지어놓고 살고 정사를 보다가 이제 자기 집에 돌아오면 불패풍일이라 집이 어떻게 가난하든지 풍일을 덮지 못했다. 해가 뜨는 날은 해가 들어오고 저녁에는 천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빛이 방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이양을 위해서 이런 쪽에는 전혀 일푼의 가치도 없고 실제 우리가 금강경을 읽은 상태에서는 사상을 없애니까 자기 몸에는 뭐 텅텅 비어서 공했기 때문에 일푼의 가치가 없는 거죠. 환도 적은 방이 쓸쓸해서 풍의를 덮지 못하고 단갈이 천결하고 단표가 누공이라. 단갈이란 말은 입은 옷이 몸 전체를 다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못 해준다는 겁니다. 쩔을 딴자 도포갈자. 도포를 입어도 도포가 적어가지고 몸을 흠뻑 감싸주지 못하는 것이 단갈이죠. 천결이란 말은 옷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쪽 저쪽 옷이 떨어져 가지고 기분 데도 있고 또 구멍이 나 있는 데도 있고 진나라 때의 세계적인 도연명에 입는 옷이 단갈이 천결이라 그런 쪽입니다. 단표 누공이라. 단표라고 하는 것은 쌀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표라고 하는 것은 표주박을 의미를 하는 건데 쌀과 물이 누공 쌀두지에는 쌀두지가 그 쌀이 비어 있고 또 표주박의 간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전혀 없는 그런 노인의 살림살이 누공호대 안여야르라. 안여란 말은 헐떡거리지 않고 마음이 안가 밖으로 편안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귀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헐떡거리고 승부를 빨리 걸다가 자기 자신도 망치고 회사도 베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너무 슬픈 생각에 젖어가지고 열등의식이라든가 자학이라든가 그런 걸 가져오게 되는데 안여란 말은 그런 것이 이 선생님한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도포자락은 적어가지고 몸을 가릴 수가 없고 집에는 바람하고 해를 가릴 수가 없고 또 옷자루는 구멍이 뻥끔뻥끔 나 있는 장소도 부분도 있고 꾸민 자리도 있고 또 먹는 것은 또 그런데도 아녀야르라. 저 표현이 맛이 있고 좋은 소리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녀라는 말을 얼마나 느끼고 살겠어. 상저 문장 자호하고 항상
문장을 지어서 스스로 좋아하고 느끼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학생들 보면은 그냥 무슨 신춘문예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남이 못하는 걸 저서를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확천금이나 할 생각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장작 자세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연명선생은 항상 문장을 지어서 자기 자신 혼자 즐거워해. 남하고는 관계없이. 파시, 기지, 호대, 그 잠옷, 자기 글을 짓고 시를 지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되, 망해 득실이라 좋다, 나쁘다, 그런 평을 들으려 하질 않아. 그저 즐거워서, 좋아서,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자기 뜻을 보여주고 얘기할 뿐이지. 망해 득실. 세상 사람들은 얻고 잃는데 거의 시체적이지 않습니까? 얻으려고 하다가 이루면은 그냥 팩 쪼그라지고, 득실 그 살림살이 2개 빼놓고 나면 이상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사는 자체가. 근데 도인명 선생은 얻고 잃는데, 잃고 얻는데, 그런 아무 생각이 없어. 금강경을 읽든지,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 몸 자체가 무상하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얻고 잃는데 초월해야 되고, 빈천에 어떤 그런 모습에 초연해가지고 해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2차로 자종이라 이로써 스스로 자기의 어떤 사는 모습을 마쳤다. 이것이 도연명 선생의 전체적인 겁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앉아서 읽으면은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고 그런 어떤 청량감, 조용한 맛, 그런 어떤 노인을 1800년 전에 노인을 만난 그런 기분이다. 찬활이란 말은 앞에 이 얘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시로서 그 찬탄을 한다는 말이요. 찬활. 금누가 유언호되, 금누란 사람은 옛날 학자입니다. 금누란 학자를 잡아와가지고 금누란 학자가 말이 있으되, 불척척어 빈천하고 빈천에 척척하지 아니하고, 척척이란 말은 근심한다는 그런, 사람이 가난하고 또 천박하게 살면은 그걸 만족을 못 느껴가지고 항상 척척이란 말은 근심하고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그런데 그런 빈천에 척척하지를 않고, 불극급의 부기라, 누르자가 빠졌다. 부와 귀에, 부나 귀에, 극급이란 말은 허둥댄다는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귀와 부에 허둥대지 않는 사람이 없지. 그걸 극급이라 그래. 근데 이 선생은 부와 귀에 전혀 극급이라고 하는 것은 허둥대지 않는다. 라 하니, 이 말에 대해서 전체적인 뜻으로 총괄해서 보자면은, 극기연이면은 자약인지 주헌저, 이 빈천에 척척하지 않고 부기에 급급하지 않는 이 금누의 말은 연명선생의 도반이 되고 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 감상부시하고, 감상이란 말은 한 잔 술을 이렇게 먹고 자기가 지은 시를 음미를 해가지고 일학기지하니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뜻을 항상 혼자 동락을 하고 즐거우니, 무해시지민여와 갈천시지민여와, 무해시란 말은 상고에 돌멩이같이 사는 큰 선비를 무해시라 그러고, 갈천시란 사람도 상고댁에 거의 부기에 급급하지 않고 빈천에 척척하지 않게 사는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이 오류 선생이야말로 무해시 백성이 아니면은
갈천시의 백성이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마쳤다 이 말이야. 응? 천하의 걸뱅이 같이 사는 도연명 선생도 오류 선생이란 자기 자화상을 그리면서 그렇게 가난 속에 만족하게 또 그 문장 자체가 진나라 때부터서 당나라에 이어와가지고 투보로 시작해서 송나라 때 모두 주지야 소동파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무슨 윤선도 어부사 다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초이 뭐 이쪽으로 다 이 오류 선생증이나 기거래사라든가 도연명이가 허미 들고 밭에 가서 아침 저녁 밤말 풀을 매다가 밤에 달을 보고 이슬을 맞고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 다 그 문장 자체가 거기에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글이 뭐 굉장한 것 같은 그런 글이 전혀 없지만 우리가 읽으면은 이런 어른같이 살면은 참 태평스럽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렇게 못 살아요. 저렇게 살아면 요즘 사람은 폭동이 일어나지. 폭동이 일어나 저렇게 못 살아. 내가 어디 도연명 선생 후손인 줄 아냐고.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선생은 부지하의니요. 선생은 어디 고향의 연을 두었는지 어디 사람인 줄 알지 못하고 불상기 성자로되 또한 그 김씨인지 이씨인지 그 성자도 알 수 없지만 택변의 유오류 수하야 그 어른이 사는 집 옆에는 5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어가지고 인리호원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연명선생을 오류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저거 읽어보면 부암사도 이제 버드나무 5그루 심어놓고 오류사라 그렇게 이러죠. 그러면 누가 이제 뭐 불전도 아무도 논 사람이 없지 뭐. 아 이상이다. 오류선생 같이 살면은 얼마나 그 지상 극락 아니겠어? 어디가 구분을 지어? 그렇잖아. 우리가 마음을 허공에 비유하지만 허공이 어디 상하가 있습니까? 높은 데나 낮은 데나 허공이라고 하는 건 절대 평등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우리 마음을 허공에 비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허공은 비어있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고 청정한 그 자체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실상의 모습이고 비어있는 그 자체가 참으로 진실이고 비지 않고 욕심은 진실이니 실상이니 정각이니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한정소원하고 수다를 떨지 않는다 이 말이야. 편안하고 정이란 말은 항상 고요하고 소원. 사람이 오면은 자기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말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함부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스리는데 조용하니 저렇게 한정소원을 해야지. 며느리 보고 막 뭐라 그러고 해봐요. 요즘 대학 나오는 며느리들이 가만히 있는가. 우리 서방 회사 가봐라. 저러면 할망구 내가 한번 오직 한번 해 붙일 거라고. 쌍계사 영감 그런 얘기 잘해. 그래가지고 집어 뜯고 막 그런데 어머니를 한정소노대 불모영이라 영화스럽고 이 끝에 대해서 꼭딱지를 그렇게 사모하지를 않아. 호독서호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법화경을 꼭 깨우고 뜻을 알아야 우리 마음도 바로지고 변제도 되고 뜻도 넓어지고 다 그래서 경전을 읽으란 거야. 경전 안 읽으면 안 되는 기라. 글귀를 좋아하되 심히 알려고 함을 구하지 않아. 꼭딱실이 사전을 파고 이리 파고 저리 파고 그래야지 안다 이 말이야. 요즘 서울대학 나온 애들이 범어사에 많이 와서 내가 오류선생증 얘기를 하니까 스님은 오류선생 같네요. 스님도 통장이 있습니까? 이런다. 그럼들 보면은 뭐가 이 구절에서 제일 좋냐 그러니까 경전을 꼭딱실이 파고 알려고 안 하는 거기 좋습니다. 내가 하도 모른다고 잔소리를 해놓으니까 불구심이란 말이 제일 매력 있는 소리 이 자리에서. 사람이 문자에 얽매이게 되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상황으로 남아가지고 불임 문자 밖에 교회 별전 밖에 말 밖에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만 달을 보지를 못하고 손가락에 집착하게 되면 달이 손가락이라는 손가락 모르고
탈도 모르는 기라. 문자에 치우쳐가지고 문자 글쟁이가 되면 안 되는 기라. 나도 강사지만 큰 인정을 해. 매유의해면 편헌연망식이라. 매양 뜻에 금강경을 뭐 있고 뭐다 뜻에 맞는 것이 있으면 너무너무 문득 깊어가지고 금강경을 읽고 법화경을 읽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과연 내가 깨달아서 체험하고 젖어드는 그런 쪽은 읽는다고 하는 것도 체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 뜻을 알아야지 즐겁지. 안에 진한 재미가 국물이 안에서 우러나와야지 밖에서 많이 읽어가지고 뭐 그러면 체력에 한계가 있는 게. 문득 기뻐가지고서 망식이라. 밥 먹을 줄도 잊어버려. 밥 먹을 줄도 잊어버려. 성이 성품이 술을 좋아하되 집이 가난해서 불능상득이라. 집이 가난해가지고 항상 술을 먹을 수가 없어. 요즘은 술이 너무 많아서 탈이지. 불능상득이라. 친구가 그 선생이 집이 가난해서 술을 먹을 수 없다는 그 처지를 친구가 잘 알고 혹 치주의 초지면 술을 걸러가지고 초청을 하게 된다면은 좀 첩진호대 친구 집에 가서 문득 술을 마셔가지고 다 마시되 기재 필지라. 얼그리 취할 때까지 술을 바닥을 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감이 무슨 방광해가지고 술 다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술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풍류도가 우러나오는 기라.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은 자기 컨트롤이 되어 있는 사람이 술 먹는데 술 먹고 남을 피해주고 뭐 그러면 안 되는. 우리 노심은 술을 잡수면 꼭 다리를 주물러 달라 그러대. 다리를. 뭐 내가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다리를 주무니까 하품만 하다가 또 코를 골고 주무시면은 상황 나오면 또 언제 알아? 내일로 와서 또 주물러라. 의미 없는 그런 짓을 한다면 술 먹으면 그냥 골치가 아프 죽겠더라고. 기재 필치라. 술을 먹는 데는 그 취하는 데에 있어. 기치태할세 친구 집에 술을 초청받아가지고서 취해가지고서 친구 집에 물러날 적에 정불인정 거류라. 일찍이 마음속에 뭐 끼고 또 안고 그런 것이 저녁에 있지를 않아. 다 있는 자연 그대로 털어놓고 다 얘기하고 또 친구는 친구대로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또 도연명 선생 수사줄들 친구라 하면은 또 그 풍이라든가 풍류가 비슷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분위기가 맞아야지. 환도가 소현하여 그 협소한 집은 사방 한자니까 몸뚱이가 그 운신할 정도 조그만 방이겠지. 1800년 전에 도인명이 살던 토굴에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환도 소현이라는 것은 지극히 협소한 방이 소현이란 말은 쓸쓸해. 뭐가 좋은 가구도 들여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정보살 토굴같이. 환도가 소현은 너무 쓸쓸해. 불패풍일이라. 너무 쓸쓸하고 허전한 협소한 방에는 불패풍일이라 바람이나 해를 가리지를 못해. 어디 또 그뿐인가? 입는 옷은 단가리 천결하야. 몸을 전체 감쌀 수 있는 도포자락은 적어가지고 감쌀 수가 없지만 그것은 또 구목도 나고 피부 이리저리 깊고 아주 누더기같이 그렇게 되고 또 단표가 누공호되 쌀독에는 쌀이 항상 떨어져 가지고 텅텅 비어 있지만 아니어야르라. 편안하다 이 말이지. 가난한 쪽이 너무너무나 편안하다. 그러니까 꼭 양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밖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정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있고 없고 간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다 그런 속이야. 무슨 있는 것이 꼭 없어 가지고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다 천당에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난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비어있을 적에 그것이 천당이지 가지고 있는 쌀독에 쌀이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돈이 한 푼 없다고 해가지고 천당에 간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 마음의 수행이 안 되고 마음이 비어있는 공간을 깨닫지 못하면 더 헐떡거리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애미고 이런 사람 다 그러잖아. 항상 문장을 지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즐거워가지고 파시 기지라 자모 친구에게 자기 문장에 대해서 보여주기는 보여주지만 천하 도연명의 문장을 보여주기는 보여주지만 망해 득실이라 이게 잘 됐다든가 잘 못됐다든가 상대방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든가 좋지 못한 호응을 받았다든가 이상 사람들은 글 쓰면 다 그렇잖아요. 득실을 마음속에 다 잊어버려가지고 2차 자종이라 이런 생각으로 항상 하루하루 생활을 이로써 스스로 마친다. 자기 자화상을 저렇게 그려놓고 또 거기에 찬탄한 시를 가로되 금눈한 사람이 말이 있는데 빈천에도 척척하지 아니하고 부귀에도 급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이 말의 깊은 뜻을 음미해 보자면 아마 도연명이하고 같은 짝이 아닐까 그런 얘기. 어디든지 그 도가 있으면 또 도 있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벗이 꼭 이루어진 겁니다.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꼭 모인다 이 말이야.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꼭 모여 작동해가지고 형무소 들어가고 거기서 또 연구해가지고 또 나와서 또 한단 말이야. 형무소라는 그 개화천선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거기 가면 갈록이 붙어가지고 더해. 감상부시하고 술 한잔 잡수고 시를 지어서 그 즐거움을 그 뜻을 즐거워하니 옛날에 그 황희정선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 같이 옛날에 무예씨라든가 갈천씨라든가 그분의 백성인가 그분의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풀이라고 우리 선생증 얘기를 했지만 소리를 내서 읽어보고 음미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돼. 해석해서 끝날 것들이 아니라 저는 평생 모두 읽고 그렇게 은밀해서 오류 선생하고 우리 야부 스님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금강경 읽으면서 거의 빈천에 급급하지 않냐고 빈천에 척척하지 않냐고 부귀에 급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다 야부 스님의 어떤 비어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의미의 진리라. 이상정멸문에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얻어듣고 마음이 청정하면은 곧 실상을 내리니 실상이란 말은 청정하게 비었을 적에 실상이란 말이 이해가 되고 그 참모습이란 말이 번뇌가 끊어진 열반의 자리를 실상이라 그러고 어디야?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는 거요. 그 말세해도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아상도 없애고 인상도 없애고 사상을 없애고 보시지게 인욕을 해가지고 대승보살이 보살도를 실천을 해서 일체선을 닦게 된다라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인데 금강경이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3000년이 지났지만서도 이 금강경을 뜻을 읽고 수행을 통해서 아집과 법집을 없애가지고 대승보살로서 보살도를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참 희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연결되고 있잖아. 세조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실상이 아닐세. 실상이라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그 참모습이 실상인가?
번뇌가 끊어진 자리가 실상인가? 또 저 허공처럼 텅 비어버린 자리가 실상인가? 나름대로 또 집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집착을 또 끊어주기 위해서 실상이 아닐세. 진짜 친여의 참된 모습에서는 실상이란 말도 별 의미가 없다. 그냥 말일 뿐이지. 그런 얘기죠. 그냥 열애가 실상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